창세기 38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이라 하는 지하의 말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다 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지금 요셉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다가 30장부터 상시하게 요셉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요셉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셉이 라헬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라는 말을 창세기 30장에서 시작해가지고 무려 50장 끝날 때에 요셉이 죽고 장례식을 한 광경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래 창세기의 큰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사탄에게 쫓겨가지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죽음이 오게 되고, 그래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통해서 지구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다 멸절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바쁜 게 조금 끝나고 나면 구약의 창세기를 또 쭉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한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 성경을 복음서라고 하죠. 복음서. 4개의 복음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 복음서를 모르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딱 1장 1절부터 열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딱 시작되자는 거죠. 그 구약에 예언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크게 구약과 신약은 딱 그렇게,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 자,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이해할 때에 예를 들면 천지 창조를 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를 창조했고, 이거를 애들에게 외우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할 때에 누가 창조했냐를 가르쳐줘야 되고요. 누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의 주인공이 사실은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창조로 만들어져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에 통일이 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미니 모든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로고스인 예수님이고, 모든 것이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천지 만물의 창조의 모든 것들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마치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물론 인간에게 이 지구상의 중요한 것을 맡긴 것은 맞아요.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기고 동물과 이름을 지정하고 모든 것들을 맡긴 것은 인간에게 맡기는데, 사실은 이 우주의 모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첫째 날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둘째 날 만들고 창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왜 그 말을 반복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 이 우주 가운데 해, 태양과 달과 빛과 모든 것들,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이 안 되면 창조의 목적을 위반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창세기 38장은 오늘 우리가 크게 뭐를 봐야 되느냐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중에 왜 중간에 창세기 38장 유다가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았다가 그 아들들이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다말이라는 며느리하고 첫 번째 아들하고 결혼했던 부인이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 죽이고 둘째 아들도 죽이고 나중에 이 다말하고 며느리하고의 관계에서 아기를 낳는데 왜 이 기록을 창세기 38장을 할애를 해가지고 한 장을 요셉의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딱 기록을 해놨을까? 그것도 우리가 요즘 21세기에 들어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의 관계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러면 어이구 저 집안 다 망한 집안이다 이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거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딱 이걸 내놓나 이해가 안 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왜 족보, 이런 씨, 자손을 이어가는 것을 왜 이렇게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병적으로 성경은 강조할까? 그래서 오늘 요 뚜껑을 열어놓고 내일 좀 강조하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룻기서를 가봅시다. 이제 요거를 저 창세기 38장을 쭉 읽어보면 첫째 아들을 유다가 낳았죠, 그죠? 그 아들이 오난이죠. 5절에 보시오. 창세기 38장.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거하였더라. 거십이라는 곳이 뭐냐면 양을 치기에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축업을 하니까 양 치는 데에 가가지고 몇 달을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8절을 보세요.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다말이라. 그러니까 큰 아들의 자부가 다말이요. 자,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하나님이 볼 때에 큰 아들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리고 땅에 설정을 하였다. 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계대개론이라 합니다. 계대개론. 아직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손이 많이 이 땅에 번창에 뻗어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를 이어가지고 위에 있는 형이 일찍 죽어서 아기를 못 낳았으면 두 번째 동생이 아기를 형수하고의 관계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호적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호적을 올렸냐면
형의 집에 아들로 올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수하고 결혼은 안 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해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들을 형의 집에 입적해가지고 호적에 올려주는 겁니다. 낳기는 둘째 아들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했어요? 형의 집에 아기를 입적을 해가지고 형의 집에 호적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 형의 죽었던 형의 호적을 딱 떼면 그 밑에 아들이 딱 이름이 나오도록 호적에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이 유대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하고 아예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하는 거죠. 그거를 연결한다 할 때, 계속한다 할 때 계자예요. 계대결혼이라 해요. 계대결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하나님이 계대결혼을 허락해가지고 형의 대를 이어서 가도록 해놨는데 이 둘째 아들인 오난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받으니까 이놈 진짜 못됐네.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래가 유다가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막내 아들은 나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너뚱이요, 너뚱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친정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친정집에서 때를 기다리라. 시아버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셀라가 나이가 어린데 이제 장성해가지고 성인이 되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의 끝부분에 봐요. 이 셋째 아들도 또 이해가 좀 말을 안 듣지. 이래가지고 셋째 아들 마지막 남은 아들도 죽으면 어쩔까 하고 유다가 걱정을 먼저 딱 해버린 거예요. 11절에 이게요. 이 필요 없는 걱정, 근심, 유다의 이 불신앙이 이 집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기다린 거예요. 1년, 2년, 3년. 이제 보니까 이게 시댁에 셀라가 이제 자라나야 몇 살이 되었을까를 알 수 있는 나이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시아버지가 지금도 나에게 연락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다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친정아버지한테 의논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유다 시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여러 가지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시아버지가 내한테 셀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그냥 자기가 뭐 다른 데로 시집을 가든지 가보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다르게 살면 되는 거요. 그런데 이 다말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다말은 내가 이 유다의 집에 결혼을 하고 큰아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 두 번째 신동생이 또 일찍 죽고 이래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나에게 대하지 않지라는 것 때문에 이 다말이요 시아버지가 양을 기르고 있는 곳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양을 치는 그 동네에 텐트를 치고 있다가 이게 그 동네로 내려와서 몇 달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양의 유목민족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성경을 보면요. 창녀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변장을 해가지고요. 딱 시아버지 올 만한 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그러니까 유다가 내려오는 것을 딱 보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자기 며느리인 줄 몰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유다가 이 여자가 딱 앉아 있으니까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창녀인 줄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6절에 보세요. 16절 창세기 38장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렸느냐. 이 다말이 자기 신분을 딱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당신하고 잠자리를 잘 때에 당신이 무엇을 내한테 주겠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염소는 저쪽에 가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먼데 있으니까 지금 담보물을 달라. 그래가지고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뭐였다고요? 임신하였다. 자, 만약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말이 자기 음욕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요, 하나님이 다말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가문의 대를 꼭 이어야 된다는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에게 배가 슬슬 불러오면서 아기가 임신이 되라니까 어떻게 과부가 아기를 가졌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시아버지한테 이제 아니 너 며느리가 수절하고 친정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왜 며느리가 배가 불러가 아기를 가졌단다 이러니까 이제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유대의 법으로 율법에 과부가 또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끌어내서 돌멩이로 쳐 죽으라는 구약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대로 끌어내라. 그러니까 끌려 나가면서 이 다말이 누구를 통해서 임신을 했느냐 물으니까 이 도장끈과 지팡이의 주인으로 인하여 내가 아기를 가졌나이다. 딱 보니까 도장끈과 지팡이가 누구 거냐면 유다 자기 거거든.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봐요. 유다의 고백을 한번 들어봐요. 유다가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같이 읽읍시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자,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이 유다가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해서 셀라를 빨리 다말에게 주어서 아기를 가져서 대를 잇도록 해줘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잘못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이 막대한 일을 직무유기를 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유대의 법으로 말하면 내가 이게 잘못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아기를 가져서 메시아가 탄생되어야 된다는 일념으로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이 다말의 신앙은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를 유다가 무슨 말이냐면 저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데 이 다말은 믿음으로 가는데 다말의 믿음이 탁월하고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이 29절을 놓치면요. 창세기 전체와 성경 전체를 다 놓쳐버립니다. 나보다 다말이 더 옳다. 나는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면서 셀라까지 죽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다말은 자기가 잘못되가 끌려나가서 도래마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자기 몸을 던져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이 씨를 보존해야 된다는 이 믿음이 이 다말에게 놀라운 믿음인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성경에서 씨, 다른 말로 말하면 족보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그거를 오늘하고 내일하고 말씀을 나눌 거요. 그래서 성경은 씨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씨, 어떤 씨? 믿음으로 이어지는 씨. 이 씨가 메시아가 탄생될 씨를 보존해야 되는데 이 씨를 두 단어로 딱 써요. 창세기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가 토레도트라는 단어예요. 토레도트.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제라라는 단어예요. 제라. 근데 이 단어가 두 개 다 씨,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토레도트는 족보에 좀 더 가까운 단어예요. 족보에. 그 다음에 씨라는 거에 가까운 단어는 제라가 더 가까운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하루 종일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룻기서를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창세기 38장 26절 뒤에다가 뭐를 써야 되느냐면요. 룻기서 4장 12절을 딱 써놓으세요. 룻기서 4장 12절. 그 뒤에다가 룻기서 4장 12절을 써놓고 이제 넘어갑시다. 룻기서 4장 12절.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있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래서 제가 이 썸네일을 오늘 거는 바꿀 겁니다. 바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룻의 믿음에 대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룻의 믿음으로 올리고 내일 이제 이 성경 씨와 족보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룻기서 4장 12절. 자, 봐요. 저 룻이 지금 이제 자기 남편 다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동네인 모압에 그냥 시어머니가 네 재혼해가지고 가서 살아라 하는데 동서 오르바는 가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자, 4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장 12절을 뭐라고 하느냐? 지금 아기도 낳기 전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룻의 원래의 남편 죽었는데 말론이 죽었는데 그 말론의 대를 이어서 그 집에 있는 땅을 돈을 주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야 되는 거예요. 사가지고 이 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룻의 족보에 말론의 족보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일 가까운 친척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안 하겠다. 그리고 안 하겠다고 할 때에 그 장로들과 많은 어른들이 보는 데서 뭐를 하느냐 하면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어서 나는 안 하겠다라고 포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래가 보세요. 그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며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기업 물을 자란 말이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다음에 이제 룻기서 할 때 제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원래 결혼했던 남편 말론이라는 사람이 유다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의 땅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 부인을 돈으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그 집안에 등록을 해주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업 물을 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나는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이야. 두 번째로 집안에서 가까운 사람이 성읍의 장로들에게 장로들 10명을 청해가지고 정인으로 딱 앉혀놓고 자, 이 사람이 기업 물을 걸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루시라는 이 여인을 나의 부인으로 만들어서 돈 주고 사겠다고 이 약속을 한 거야. 이 보아스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이 룻기서에 나오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이름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바보야. 돈 얼마를 손해를 안 보려고 거기에 룻과 결혼을 했으면 다윗의 정조보가 되는 거야. 왕가의 족보에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딱 룻을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베레스야, 베레스. 자, 그래가지고 봐요. 12절을 읽어봅시다. 주위에 있는 사람 일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여기 이제 직역을 내놨는데 오늘은 여기에 내가 안 보여주겠는데요. 직역했던 구절을 내가 보여줄 겁니다. 내일. 그러면 여기 성경 번역이 약간 좀 틀렸어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이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한다 할 때에 이 젊은 여자가 이 씨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이 씨. 여기에는 지금 내가 번역을 안 해놨는데 번역을 해놓은 구절이 있어요. 이 씨.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내가 프린트에는 해놨어요.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하여 내게 그 씨를 주실 것이라. 그 씨를 준다고 해요. 씨. 씨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제라라는 단어를 딱 써요. 씨. 이 씨를 주실 것이라. 그것이기 때문에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나. 그럼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며느리를 잘 봐가지고 그 집이 막 아기를 낳아가지고 잘 뗀다는 축복을 할 때에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서 그 집에 가가지고 일하는 거야. 너의 집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이 씨를 낳은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최고로 축복하는 축복이에요. 와, 놀랍죠? 이게 축복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룻기서를 설교할 때 잘못하면 안 돼요. 어버이날 설교해가지고 룻이 어머니에게 효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룻과 같이 효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요, 그거 진짜 룻기서를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효도를 잘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씨를 이어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룻기서에 예수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냐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예수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시아버지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어가지고 여자 3명만 갑으로 남아있는 집에 소망이 전혀 없는 집에 보아스가 딱 나타나가지고 룻과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집이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집이 된 거예요. 그래가 이 룻을 통하여 자 마태복음 1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족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고 마칠게요. 1장 족보에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요 우리 한국의 족보에도 남편들 중심으로 족보가 나오지 여자의 이름은 절대 안 들어와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남편 부계로 계통을 잇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봐요. 3절에 봐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에다가
이 딱 여자가 처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봐요. 예수님의 족보에 제일 먼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유다의 원래 부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유다의 원래 부인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것을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의 관계에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부끄러운 일이니까 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왜 이 부끄러운 일을 드러낼까요? 왜 드러낼까요? 목적이 뭐냐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싹 뿌리고 씻어버리면 죄는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간다. 요셉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천국 가는 거지 요셉이 잘나고 뛰어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이 대단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로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창세기 38장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볼 때에 요셉을 대단한 인물로 자랑하고 끝나버리면 창세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창세기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죄인들이 다 나와요. 다말뿐만 아니라 라합도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라합도 또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봐요. 그런 기생과 상관없다. 그들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준 것이다. 그래서 이 토레도트와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오늘 아침에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거를 창세기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일 족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눈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